오늘 추수감사절이 돼서 그냥 추수감사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저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와 관련된 그런 감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2장 4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는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는 요나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대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기원은 여러분들이 폰이나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02명의 청교도 영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국에 있던 그 성공의 교회, 다시 말하면 1516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의 원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되었고 또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에 있는 교회는 물론 영국 장로교회도 있었지만은 극단적인 개혁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도 노선을 걷는 그런 파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의 모든 회의와 모든 결정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감독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역시도 주교, 사제, 부제라고 해서 세 개의 계급 체제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배해 나갔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동참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런 박해 속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621년 11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그 토착 그 질병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감염이 되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1621년에 이제 처음 그 추수를 마치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미지의 땅에 한 102명, 100여 명이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가전 고생 끝에 첫 수확의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11월
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11월 달 특히 이 셋째 주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감사 주일로 받아들이고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큰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렇게 결실을 맺었을 때 오늘은 지난번에는 여기 뭐 좀 있었지 않았나요? 뭐 고구마도 있고 뭐 이렇게 호박도 있고 이랬는데 뭐 그런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육의 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우리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생업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금년 11월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1월까지 달려왔을 때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오늘이 있기까지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고마운 생각이 드는 일인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도 한번 어떤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운 마음이에요.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고맙다.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어떤 뭐 조그마한 선물을 받더라도 그것이 뭐 경제 논리로 큰 돈이 되면은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고맙지 않고 그거는 댐댐이가 안 된 사람이지요. 그런 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놔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1개월을 살아왔다는 것만 정산을 해보더라도 경제적인 정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인 정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번 11개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는 부족한 기간이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당신의 신앙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감사가 이거 어떻게?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렵고 힘든 일이든 또 내가 생각할 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란 뜻인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느 기간까지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 젖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각이 묻어지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감사하는 고마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모든 일에 이렇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고통에 대응하는 우리 인생은 뭐 전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도 저는 앞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예요? 거기까지만 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인생이 7,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만 따지고 들자면은 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이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아주 자세하고 리얼하게 우리에게 늘 다가왔고 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를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뭐 하라 그랬는가? 물건 사오라 그랬으면 뭐 그냥 금방 갔다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니느웨는 망한다고 온 동네방에 고함을 지르고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판단과 생각은 이건 뭐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왜 멀쩡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나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런 나라가 그 강대국에 가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 베이징 한 가운데 가갖고 시진핑에 대해서 욕을 하고 중국은 망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탱크가 오든지 뭐 길에다가 묶어서 사지를 어떻게 하든지 뭐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라고 주었을 때 요나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종하지 않죠. 그 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일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해석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닌다며요. 왜 멀쩡한 남의 나라, 그것도 막강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수도의 한가운데 가서 망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고 어디로 간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향으로 가다가 배를 타게 되었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게 되었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인 거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안 들어옵니다만은 태풍이 일었다 그러면 돼요. 바다에서의 태풍은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선원들이 당연히 미신을 믿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바닷가 사는 데는 미신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하니까는 야, 이 배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멀쩡한 바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린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인생 똑같아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도망가 봤던들 더 험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어지는 고통과 현실과 상황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신앙의 눈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가는 그 요나의 심정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길을 등으로 느끼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폭풍까지 만나고 거기에서 선원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되는 거예요. 예? 복권 당첨은 잘 안 되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요나의 그 처참한 심정, 일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시고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질까?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처음부터 승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 요나가 지금 이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물고기? 큰 물고기 지금 요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요나가 나가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던들 물고기 위장만 자극시켜가지고 소화액만 더 분비돼가지고 잘못하면 이 안에서 녹을 수도 있어요. 그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기준에 봤을 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영역을 벗어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장 어둠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나는 당신에게 쫓겨났지만 뭐 다 생략을 하고 뒤에 나오는 말 중에 나오는 말을 구절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단절한다고 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피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냥 폭풍이 오면은 폭풍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고 형통한 길이 열리면은 형통한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승복의 비결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요나의 이런 사건들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피하고 싶을 때도 많고 한 15년 전인가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술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도 그 표적입니다. 표적. 그 표적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교회 막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둘 다 목회 초년이었으니까 처음 겪었죠. 그걸 겪을 때 집사람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좀 지나고 나니까는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서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2년 가까이를 매주 법원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끝나는 시간에 판사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그거를 매주 나가서 이제 거기 참석을 해서 뭐가 그렇게 민사재판이 긴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하도 기다리는 게 지겨워서 바로 밑에 1층에는 형사재판 하는 데고 2층은 민사인데 민사는 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하면 형사재판 하는 데 들어가서 구경도 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조금 계속 경매하는 중에 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 있는 이 집이 이제 넘어가겠구나. 욥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털고 이제 어디로 가나?
예배당은 이제 곧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승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서 없어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교 가서 그 주일날 교실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학교 운동장에서 하든지 뭐 그런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교인들이 이제 뭐 일부 부류들이 나가가지고 재정 운영이 압박을 받아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제 우유 배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엎치고 덮치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은 같은 노예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의 그 모함과 빈정됨과 조소함의 소리를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 내가 일해야 되고 뭐 병원에 가서 병간해야 되고 재판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는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었는데 같은 동력자 중에서 그 한두 사람이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여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번 해. 이게 목회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저 천안이나 서산 지역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접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지금 표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 매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를 좀 보러 오래요. 내가 그 마음에 뭐 누구를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고 이건 뭐 눈 뜨면 어떤 날은 뭐 법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압박을 받는 중에 자꾸 자기를 신방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 오는 교인도 싫고 뭐 다 귀찮았어요. 그래서 예예 그러고 이제 계속 안 가기를 한 달 정도 그렇게 미루다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건강할 때 지나가다가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걸 적어놨다가 전화를 한대요. 그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나는 보다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목을 뚫어가지고 관이 이렇게 보여있고 눈만 딱 떠있고 산발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보는 순간에 걷지를 못하고 멈춰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그 사람이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옆방에 가서 사진 좀 보고 와라 그래요. 옆방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부부가 있고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단란하게 딱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 딱 오니까는 내가 6개월 전에 절했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완전히 무슨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는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셔갈 수 있는 차도 없고 그런 뭐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교회에 제가 전화를 알아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고 얘기하고 테이프를 몇 개 전달해 드리고 오면서 운전을 하면은 거기서 집까지 한 7,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하루 종일 운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차선만 보이면서 오는데 하염없이 울고 왔습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 그것이 억울하든 피하고 싶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은 거기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며 태도라고 하는 거. 지금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면은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지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지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도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아내는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고 자기는 반신 완전히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만 뜨고 있고 고등학교 다녔던 아들은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호흡하고 뭐 멀쩡하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반찬이 있니 없니 뭐 직장이 힘드니 안 힘드니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까?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긴한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가는가? 교회가 안 돌아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그걸 일찍이 경험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거기에 무슨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일에 대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고백을 했지만 요나의 이 짧은 기간에 있어서의 요나는 경험할 걸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가장 아무도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구출해 주거나 나와 함께 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나 혼자만이 들어가야 되는, 나 혼자만이 겪어야 되는 그 어두운 고통의 늪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소리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생사, 화복, 생로, 병사, 희노, 애락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정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던들 내려와야 될 일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죠. 뭐 그 길을 올라가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짓밟고 죽이고 올라가 본들 이번에 어떤 뭐 양무식이 회장 하나 봤잖아요. 직원들 뺨도 때리고 꿇어 앉히고 온갖 추악하고 비열한 짓을 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벌레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했던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삶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여건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하고 내 기준에 봤을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상황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의미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알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내 삶의 지도자요, 내 삶의 멘토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어가시는 분으로 다윗은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의지할 대상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정말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정신병자 행색을 하고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다윗이 그런 걸 경험하고 나중에 쓴 시가 그거 아닙니까? 10,00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끝과 창끝을 나를 향해 겨누고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 창의 끝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그 창을 부러뜨릴 수 있는 더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양에게 양의 생명을 보호하며 양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목자와 같이 다윗의 인생의 등불이요, 다윗 인생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받아들이니까, 비록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당신 암입니다. 같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체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지요. 예?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과 마주서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나가는 성경이 제시해 주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요나의 사건도 알지요. 다윗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내게 닥친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 그건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세대들을 향해서 해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평생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그 어린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형통하면 기뻐하고 공고하면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숙고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왜? 무엇 때문에? 그 생각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오늘 그 로마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자가당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안 받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큰 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근성과 죄에 대한 행태를 말해주고 있고 2장으로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행태를 저지르고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행동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될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할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달을 해석해보든
1년을 해석해보든 이것이 부족했던가 당연했던가 아니면은 감사의 일이었던가. 그래서 그걸 지금 모세는 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분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가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의 결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송도 하고 감사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그런 그 결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갑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로 400년 동안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은 유대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노예예요. 완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자의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사고는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한 옛적 사건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걱정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낼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는가? 노예 근성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 소리를 감을 지르서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갑니다. 노예는 못 나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노예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내 민족,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니까 그들이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6월절의 밤에 무엇을 먹게 하는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빵은 이제 애굽에서의 마지막 빵이고 이 누룩 없는 맛없는 이 빵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역사에서 이 유대 민족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해방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로서 6월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400년 노예 생활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나라도 시행할 수 없는 어느 신도 집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준 그것을 너희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부족함이 있거들랑은 물으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거들랑은 부모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역사를 정확히 포착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0년 만에 가나안 땅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어떻게 4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선조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멀쩡한 우리 땅도 중국한테 지금 빼앗기고 사는데 400년 동안 만약에 중국에 속국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도로 이렇게 요거는 니네들 땅이라고 우리 조상 400년 전에 조상 김아무개에게 말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4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드렸던 곡물이 바로 보리라 말입니다. 보리.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마찬가지고 맥추절의 유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지킬 수 없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고 맥추절의 의미를 기억하니까 그 맥추절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호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600만 명이 나치의 학살에 의해서 죽어갈 때 비굴하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비굴하게 죽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에 대한 확신신앙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모욕적인 조롱 섞인 요구에 의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노래해보라고, 그 바벨론의 달빛 아래서 그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앉아있으면서 조롱어린 그 자세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했을 때, 그 모욕적인 그런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대대손손 잊을 수 없는 바벨론에 대한 모욕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조금 길었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에게도 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도 감사한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섭리해 나가실 때 반드시 미리 약속을 해주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400년 뒤에는 반드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섭리해 나갔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피난 보낼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엄청난 시련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때도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민족은 반드시 70년 뒤에 해방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66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믿어질 때,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은 현재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삶의 저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고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도 세밀하고 그리고 너무도 자상하시고 끝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내 인생 전체를 약속하셨고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약속했다는 사실들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고, 사도 바울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고, 사도 바울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다시 한 번 더 정립되고 하나님의 뜻을 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오늘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그 긍정의 해석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사실이 동서양망론하고 오늘 추수감사를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역사를 해석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아픔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 아니면 더 과거의 일들을 당겨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에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본분, 인간의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진정한 감사의 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나와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깨달아 나가면서 방언의 세계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